옛날에 도둑 3명이 이 부잣집에 들어가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성공적으로 금덩어리를 훔친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술 파티를 벌이자라고 합니다. 도둑 중 한 명이 술을 사러 갑니다. 술을 사러 가면서 술을 사가지고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 2명이 다 죽으면 저 금덩어리 저거는 다 내 차지가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술에다 독을 탑니다. 한편 이 2명의 남은 도둑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금덩어리를 3등분 하는 것보다는 2등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는 도둑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저 친구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 둘이서 이걸 반반 나누자. 이 3등분 나누는 것보다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남은 도둑도 그렇게 하자라고 작전을 짭니다. 이윽고 술을 사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그때 이 남은 2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금덩어리를 우리 둘이 나누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가지고 온 술을 가지고 둘이서 마셨습니다. 결국 3명의 도둑은 다 죽게 되었고, 거기 있던 황금은 지나가던 사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영상도 뭐 비슷하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던가 혹은 그냥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오르던가 개발이 되던가 하면 욕심 때문에 부모, 형제, 친구까지도 의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빈번히 듣게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그럴 때는 훨씬 나을 뻔했다. 그래서 참 가끔씩 이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게 만든 거, 정말 그거 감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오늘 13장을 봤는데요. 12장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결국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에게 그 아내를 말 그대로 팔아 넘기듯이 결국은 넘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죠.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돌려줘라. 다시 보내라.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금은 보화를 주고는 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죠. 나 살겠다고 아내를 속여서 누이 동생이라 속여서 팔았던 것과 똑같은데 아내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고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까지 얻었으니 이게 웬일인가, 이러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그걸 뻔히 나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벌이 아닌 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꾸중으로가 아니고 상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는 마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으니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보물이었죠. 갑자기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품질 좋은 양들, 유목이니까 품질 좋은 양들을 더 많이 사게 되고, 자기 혼자 살지 않고 조카 롯, 정말 유일한 피부치죠. 이역 알리까지 같이 왔던 이 롯에게도 양을 아마 사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이 양들이 품질이 좋다 보니까 번성을 잘하게 되고 결국은 이 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가 돼서 서로 목동들이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자리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없었으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얼마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오손도손 사이좋게 삼촌 조카 해가지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목초지를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삼촌과 조카가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싸우겠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는 결국 헤어지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는 이 조카 롯에게 이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봤을 때요. 하나님이 예상치 않은 복을 주어도 우리는 그 복을 화로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원수가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하고는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롯이 주변 사방을 보니 저 요단강 쪽을 보니까 요단강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평야는 아무래도 더 기름지겠죠. 초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가 마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할 정도로 정말 이 목초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단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 평야는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떠나가게 되고 이후로 이 롯은 소돔 성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유황불을 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가 얼마나 큰 거부였고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구해서 나오는 목숨만 산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14절 본문입니다.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고 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금 약속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 이제 14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시점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창세기 12장 상황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오니까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죠? 그냥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떠나가서는 과연 남편으로서는 하지 못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로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팔아버리는 이 일까지도 감수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했던 이 파렴치한 모습들, 아마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인륜적으로도 참으로 보통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창훈 집사님은 결코 아무리 위험이 와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죠. 그렇죠? 네. 목소리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지? 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의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금은보화를 그리고 아내까지 덤으로 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와서는 롯하고 같이 나누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결국은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별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오랜 시간 자기와 함께 있던 이 롯,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롯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 롯을 이제 떠나보내는 이 심정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허전했고 또 마음이 많이 착잡했던 이 심정,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씻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신적 부르심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르심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못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못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내 명령을 어기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자기 살고자 내 아내를 팔아버릴 수 있니? 짐작을 했지만 네가 그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너와 맺은 언약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정도가 된다면 내 말도 안 듣고 또 한 행동을 보니 인성이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고 이런 사람하고 무슨 상종을 하고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말씀한 그 약속을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약속은요, 상대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어느 그룹의 회장이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거대한 그룹을 앞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장차 이 그룹의 CEO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막 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냥 기본만 해라. 그리고 사고만 치지 마라. 졸업만 잘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첫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시험 성적이 몇 점 나왔냐면 10점 나왔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무슨 100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90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40점을 맞을 줄 알았는데 10점을 맞았으니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지만 참고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시험 보냐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가서 놀겠다고 합니다. 아주 더 끌어넘치죠. 나가서 노는 것까지 그래.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하고는 기다려줬는데 조금 이따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빨리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 빨리 오라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뺑소리를 치다가 사람을 치고 뺑소리를 하다가 걸린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일단 아버지가 손해배상을 거금을 들여서 손해배상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집안에 데려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공부를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본만 하라고 했는데 10점이 뭐야? 맨날 게임하고 놀더만 결국 이렇게 됐고 사고 치지 말라고 했는데 사고 쳐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완전히 그냥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딱 앉혀놓고는 아들아, 너는 이 그룹의 후계자다. 네가 그걸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약정서를 써놨다. 자, 여기 너를 후계자로 정하겠다는 약정서가 있는데 내가 사인할 테니 너도 사인해라.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유일한 피부치 이 롯이 이제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유일한 피부치 아니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만약에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그 부르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죠. 파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 만약에 혼자 하는 약속이라면 그건 결심이지 약속이 아니죠. 사람과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대상을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약속의 대상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사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수혜자는 사람에게 준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대상이 이후로 우리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수혜를 받지만 그 약속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과 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했다가는 우리가 100% 약속을 어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의 조건을 삼는다면 그 약속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적 부르심,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적 부르심의 첫 번째 내용은요, 그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우리지만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깨어지는 이것은 100%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적 부르심.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의 수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와 너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시작이니까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나 이 혈통적 자손은 사실 1차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혈육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이라 라고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한 약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유효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인 신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신적 부르심의 정확한 표현된 문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어디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엔 크리스토스 혹은 엔 예수스라는 말이 원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엔 예수스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걸 빼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다 어디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약속과 모든 복과 모든 부르심과 계획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 말로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봐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수준과 경지와 그 구원의 영광이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신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광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그 부르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옥 가야 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소극적 구원입니다. 소극적 구원.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학대에서 벗어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물의 벽이 세우고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옥과의 운명이 천국으로 천국 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첫날을,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아름답게 보이고 새와 나무들이 막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소극적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까지?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 가지 않고 홍해 주변에다가 횟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홍해 한번 보고 애굽 한번 보고 홍해 한번 보고 애굽 한번 보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오는 사람한테 회 하나 싸주고, 네, 잘 왔다, 축하한다, 환영한다 하면서 회 쓸어주고. 네. 우리 아마 성도 중에 회를 뜰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각현 집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고기 잡으면은, 네, 아마 회를 그 자리에서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홍해도 한번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늘 거기에서 멈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신적인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의 부르심이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 허물, 아브라함의 실수, 불순종, 이 시작으로 봤을 때 벌써 여기서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지금 부르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부르심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것이고요. 계속 진행 중인 것이에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충만함이 다 우리 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고 죄를 짓고 못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있고 일하시고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났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이러한 상을,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 그래, 다시 용기 내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가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조금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세요. 시편 103편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를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할 때도 많고요, 오히려 상을 갚아줄 때, 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상을 주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기에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이 정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조금 더 잘나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클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친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혈육이지만 친척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이해관계로, 인간적인 이유로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친척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욕심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맥가이버 손에 가면은 뭐든지 다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고 정말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거름으로, 우리를 위한 영양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와 신심은요, 무속적인 그 정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다 이 무속적인 바탕 위에 무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런 성격이 모든 종교를 다 만들어버려요. 이 무속적이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무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정성과 진심. 이게 이제 무속적인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또 그래서 이 정성이 부족하면 부정이 타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복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을 구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부정이 탔던가 정성이 부족했던가, 이것이 이 무속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정성과 진심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진심을 보이면은 하늘도 감화한다. 지성이면 감천한다라고 이 말이 우리 한국적 정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목적을 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성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 건성건성해서는 되겠습니까? 건성건성하다가는 또 누구한테 총살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모르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건성건성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성은 기본입니다. 정성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적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까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정성으로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에 반응해서가 아니고 이미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비전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이르기까지, 거기보다 미치지 못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기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정성을 드리는 것이나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깎아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떼어내고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금욕하기도 하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행위로 보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깎아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집니까? 사실 중세에 많은 수도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금욕을 하고요. 그러나 금욕을 하더라도 그 금욕이 조금만 채워지면 또다시 그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은 깎아내는 싸움이 아니고
채우는 싸움이다. 채우는 싸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충만하여 어디까지? 저 하늘에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들을 임신한 임산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 맞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 들어와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이 싸움이 같이 병행되겠지만 자꾸만 내가 죄성으로 나오는 것을 밖에 있는 죄의 악한 것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죄성으로 나오지만 이 죄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죄성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내 안에 채우는 싸움. 이 싸움을 해서 거룩으로 채우고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어져야 되고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증거를 바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다 높이 쌓아지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 맞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쌓아진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금방 이렇게 바로 기초 없이 쌓다 보면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바람 한번 불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쌓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쌓아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좋은 것들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담으려면 넓어야 돼요. 그리고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과 우리의 실패와 이 땅의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주저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넓히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깊이 파는 싸움입니다. 넓고 깊어야 하나님의 그 위에 충만하게 쌓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그 현실이 그 현실 같지만 거기서 우리를 넓혀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넓혀가시고 깊게 파셔서 나중에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그때 주저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아브라함을 넓히시고 깊이 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모든 충만함이 다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그 부르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신적 부르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